기억하십니까? 그 중국이 자랑하는 대문호 그 린위탕 임어당이 쓴 이교도에서 기독교를 기억하시죠? 예, 읽었어야 기억을 하죠. 그 린위탕이 이제 그 복음을 변증하면서 앞에 보면 이제 불교, 도교, 뭐 또 서양 철학을 이렇게 막 섭렵해서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을 읽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소감이 어떠냐 하면 종교학 개론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 불교는 어떻고, 또 도교는 어떻고, 유교는 어떻고, 또 서양 철학은 어떻고,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던 사람들이 페이북에 글도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이제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받았던 충격을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하고도 자주 나눴었죠? 해가 떴다, 촛불을 꺼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내용의 그 종교들과 철학의 이야기들이 다 촛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촛불이다. 태양이 떴다. 해가 떴으니까 당연히 촛불 필요 없잖아요. 촛불을 다 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인류가 추구해왔던,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추구해왔던 그 지혜와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떴다. 바울이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뜻은 그가 무식해지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알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겠다는 그런 반지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한 이유는 오직 그를 아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식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인류가 추구해왔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겠다라고 그는 작정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훌륭한 말.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훌륭한 말은 뭡니까? 수사법을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막 말로 호려가지고 정신 나가게 해서 설득하게 만드는 그 수사법. 그것에 의지하지도 또한 인간의 지혜, 철학자들이 가진 지식과 또 설명의 체계로는 이 복음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수사법과 인간의 지혜인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유대교에서 배운 율법 지식, 또 그가 로마 시민으로 살면서 습득했던 헬라인들의 그 지식을 그냥 폐기쳐 보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으면서 그 유대교에서 익혔던 유대교의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유대교의 선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 헬라의 그 수사법을 따라서 본문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자체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수사법이라는 당대의 어떤 체계, 수사법이라는 당대의 체계, 그리고 당대의 철학이라는 체계의 바탕을 두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대구에 있는 경산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 리더가 제 교회에 한 2달 뒤에 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그 유명한 성악가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한 1시간짜리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오페라죠. 노래를 부르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뭐 거기까지 참을 수 있어. 사실은 있잖아요. 이 간증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찬양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간증이 또 1시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 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 것 자체는 좋잖아요. 노래도 좋고 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든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참 많이 방황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기독교로 돌아왔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인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요지였어요. 저는 너무 이 내용하고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막 갈등이 되고 힘들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행기 유치에 나를 올려줬습니다. 이건 뭐죠? 세상이죠. 세상. 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체계가 아닌 세상의 체계잖아요. 여러분 그 씨가 대통령 출마할 때 간증을 교회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 간증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다시 가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기업의 총수까지도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을 이 자리까지 올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신화를 또 머릿속에 생각했냐면 그래 우리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의 그 신화를 재현해보자 이런 욕구들이 사실 개신교인들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대통령으로 찍었나? 우리 개신교인들의 그때 나는 안 찍었어요. 예. 그때 대부분의 동기가 뭐냐 하면 저 사람 뽑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다. 이거. 그죠? 그 뭐죠? 자본의 논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뭐 회개했다는 느낌은 저는 별로 못 받거든요. 이분이 뭐 회개했다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느 이야기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까? 세상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세상의 성공 이야기,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 탐욕의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이야기가 돼버렸잖아요.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철학, 또 세상의 수사법, 그 속에 복음을 넣어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설명되고, 복음은 복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 얘기는 더 할게요. 왜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떠올랐기 때문이냐 하면 어거스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평생에 걸친 뜨거운 기도로 회심을 했거든요. 집어들고 읽어라. 읽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런 전 재산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만 똑같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했죠. 여기까지만 똑같아요. 그 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거스틴은 복음 안에서 살았는데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과학의 틀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창조과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복음의 과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과학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틀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창조과학인 기영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 지구 역사 6,000년이다. 이렇게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식의 과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심리학의 틀 안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심리학이라는 틀, 사람들이 잘 위로받고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심리학의 틀 안에서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치유 설교, 뭐 위로하는 사람들 하는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뭐가 됐죠? 심리학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복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심리학의 기법들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죠. 공감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사람 위로해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학, 철학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설명하게 되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조차도 그 당대의 사람들의 산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복음을 이해하는 징검다리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이것들 안에서 복음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이 나타낸 증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주석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읽은 주석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적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은 기적이라든지 수사법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어떤 압도적인 지식, 이러한 것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파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진짜 파워는 그런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거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참 떨었다, 약했다. 아테네에서 쫓겨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듣지도 않고 막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막 소스테네 같은 사람 막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약해져 있었어요. 그 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고린도인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면, 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이런 것들이나 수사법이나 논리나 지식의 그런 압도적인 어떤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약함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 자체는 뭐냐 하면 바로 설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능력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천재들, 세상의 그 위대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숙고하고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그 체제, 그 지식체계, 그리고 그 지혜, 그것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뭐 분석 철학이니 나중에 뭐 비트겐슈타인이 한 책 있잖아요. 얇은 책들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한 개도 모르겠어요. 100번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마 외워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고상하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혜로도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선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이렇게 했죠. 그 전도가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다 풀어가지고 복음 도를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논증이나 추구나 또 탐구를 통해서는 도무지 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나타내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떠올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사도 바울의 말과 설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를 누가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말과 설교는 세상의 지혜로부터 나왔거나 세상의 지혜에서 바탕이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즉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혜의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반지성주의, 기독교가 반지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는 이 결단은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무한의 그 지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지혜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먼저 보면 이 지혜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 바울은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의 지혜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알 수 있는가? 이 지혜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성숙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예요. 성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숙. 여러분, 성숙이 뭐겠어요? 뒤에 가보면 또 신령한 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신령한 자는 누구죠? 마지막 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인들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이 많았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또 뭐가 많았습니까? 은사가 많았어요. 그죠? 병 고치고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우리 누구를 신령한 자라고 합니까? 방언할 줄 알고 예언할 줄 알고 방언 통역하고, 그죠? 그런 사람 신령한 자라 합니까? 또 병만 고치고, 그런 교회를 신령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 따르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신령하다고 말합니까? 육신적이라고 말합니까? 예? 본문이 바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사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신령한 자, 영적인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의 질서,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령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성숙해야, 성숙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럼 이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또 이것이 단순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형성된 지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지혜, 그럼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영지죠. 비밀로 감춰져 있는 지혜 누가 알아요? 어디에 감춰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막 추리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한테? 그럼 우리 못 찾아요.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교회에 감춰져 있는 거죠. 교회. 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 그 지혜가,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깨달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를 통해 드러났어요? 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비밀은 교회 안에 감춰져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이 지혜를 안다니까요. 그죠? 그 성숙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딱 살아가게 될 때 깨닫게 되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공동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죠. 이 지혜는,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어요. 영광스럽게 한다. 7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랬어요. 이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해요. 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있잖아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회사에서 뭐 명예를 얻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한 존재의 본질이 찬란하게 그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영광이거든요. 얘기했죠? 예, 꽃의 영광이 있어요. 꽃의 영광. 꽃의 영광이 뭐예요? 꽃이 백합이 있잖아요. 백합이 막 향기를 토하면서 탁 이렇게 진짜 막 꼿꼿하게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백합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꽃의 영광. 꽃의 영광. 우리 사자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사자의 영광을 푸른 아프리카 초원에서 갈기를 휘날리면서 영양을 쫓고 있는 그 사자, 그리고 이렇게 고요하는 그 사자에게서 사자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우리 집에서 고양이의 영광을 보거든요. 고양이가 농이 있잖아. 내 키보다 더 크거든. 내 키보다 거기를 뛰어 올라간다니까요. 와, 그 훌쩍 뛰어 올라가서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을 때 우리는 고양이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실현된 상태, 우리가 완전히 피어난 상태, 그 상태가 영광이에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그 지혜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해요. 세상에 속한 수많은 철학들, 자기개발, 세상의 어떤 지식, 이것들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빛, 영광의 빛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그 영광이 드러난 장소가 놀랍게도 저 보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인간 존재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실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를 통해 실현됩니다. 그 빛이 여러분, 나 이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이기심과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 이 지혜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지혜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계획, 구원의 경륜, 그 경륜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수많은 경영자들의 철학, 통치자들의 철학, 또 수많은 군왕들의 철학, 이런 철학과 지혜들이 못 따라오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에 어떻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이 지혜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뭔지 알죠? 우리 이거 알잖아요. 이 모르면 안 돼. 이게 뭔지 우리 이거 알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이제 형제 리더 모임을 하고, 형제 리더 모임을 4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분명 안 와가지고 여기서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저의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 뭔가 현대 모임을 하는 게 조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를 내려갔어. 줄 가는데 주답지 않게 너무 많은 손님이 있는 거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답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쪽 뒤에 있는 엔젤리너스를 갔어요. 그 엔젤리너스 우리 잘 안 가잖아요. 커피 맛이 없어가지고 그 행주장 맛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맛이 달라졌어요.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엔젤리너스 커피가 맛있어졌어요. 이제 가도 돼요. 여러분 가십시오. 커피가 맛있었어. 그래 가서 이제 4명이 이런 얘기하는데 남자들 4명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리를 그 가운데 두고 말씀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감정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 아내 앞에서 약자가 돼야 된다 이런 적용도 하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들 4명이서. 그래 다 마치고 우리 정현영제가 서울에 출장 갔다가 우리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또 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 엔젤리너스에서 우리 교회로 오려면 그 장미 꽃길 비슷한 그 길 걸어야 되잖아요. 남자 4명이 하늘에 별 떠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 여자도 없는데 우리끼리 막 이렇게 오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앞으로 이제 인류의 지평이 넓어진대요. 뭘 통해서 넓어지냐면 VR이죠. VR이 우리 이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혁신을 가지고 올 그게 VR이에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 VR이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을 넓혀주거든요. 그런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알프스에 놀러 간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난 내 VR로 그 사람이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이 봐요. 똑같이 경험하거든요. 예. 또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가. 그러면은 이제 VR로 하면은 사실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VR로 보면 애완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키우는 식물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영화나 이런 것도 VR을 통해서 다 보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감각이 지평이 넓어지면 어때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그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VR, 성령의 VR. 이 표현하기 어려운데 안경 가지고 좀 약해. 그죠? 하여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눈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이 있잖아요. 세상과 똑같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누리지도 못해. 보지를 못하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고 그 보물들 그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자꾸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 현실, 세상이 바운더리 쳐주고 세상이 보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보는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어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쁘게 죽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혼당하고 쫓겨나고 직장 잃어버리고 그죠?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현실을 보았거든요. 새로운 현실을 누렸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새로운 현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그들은 보았고 누렸고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세상살이 힘들어요. 그럼 세상살이 힘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 그것들 때문에 이 현실이 빛바래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 십자가라는 이 현실은 없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계는 없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속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엽시다. 어디로? 확장합시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합시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읍시다.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 사람들, 호흡, 은혜, 용서, 관계, 친절히 행함, 삶의 의미, 목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고달픈 현실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버마 선교사 저드슨 테일러인가 그 전기 보셨습니까? 그 전기 보면 버마에 가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저드슨의 생애,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 나거든요. 나 같으면 못 살겠다 싶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그 안에서 기쁨의 탄성이 올라오고 그 영혼들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영적 현실, 증강 현실이 아니고 영적 현실, 그 영적 현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지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거든요. 15절부터 보면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에 보시면 14절에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에 속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에 속한 일을 여러분이 은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 바울은 이걸 배격하고 있어요. 뭐 방언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예언을 하고 막 방언 통역이 일어나고 막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바울은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현실을 하나님이 시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 지금 이 고린도인들처럼 파당을 이루고 자기를 위해 살고 그 자기까지 지식으로 남들을 그죠 차별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아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사람은 뭘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뭐겠습니까? 사랑, 진리, 용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걸 자꾸 예언 기도하는 그 우리 박영도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그 거짓 여선지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일 잘 안 풀린다고 예언 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남자는 100% 목회해라 그래요. 안 가도 돼. 내가 얘기할 목회해라. 네가 하나님이 늦기를 막으신다 이러고요. 여자들도 뭐 하여튼 나와 함께 기도 사역 하는 대부분 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선택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배우냐?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이 고린도전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6절에 보면 성숙한 사람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공동체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게 살아도 세상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 옆에 붙어야 돼.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붙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는지 봐야 돼. 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부부간의 갈등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지를 옆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진로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의 선택으로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그 부분들을 결정해 가는지를 보고 관찰해야 돼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좋아요. 예.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숙해가고 이 본문이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예. 아유, 재미없어요. 가정수 정말 재미없어요. 예. 두 번째 뭐냐? 10절. 어떻게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앞에 거하고 구절하고 연결해봐요. 9절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 하나님 자기 사랑을 마련해 주셨다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 나타난 이게 뭐죠? 드러난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것을 있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됐어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과학적 오류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소는 하지만. 근데 뭐 고대에는 그런 토끼 한 마리쯤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 본문 읽으면서 아니 되새김질도 하고 뭐 지금 돌연변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없다고 말할 수 있냐. 다 멸종해서 모를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빼버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이제 진보 신학자들 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 시대와 역사의 산물이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기록된 한계가 있는 책이다. 이거하고 그 역사 속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그 역사를 살아가는 오류가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역사의 산물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자체에 그 모든 글들이 오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글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 했을 때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모든 나는 다 믿어진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이 부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한계 속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명은이가 한 번은 아빠 천국이 뭐야?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데야?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 어딨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어. 어디? 어디 있어? 아빠 천국 어디 있어? 아니 그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통치 같은 거 막 설명해도 에이 모르겠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천국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있어.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천국이야. 천국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이해한 줄 알았죠. 근데 옆에 있던 현은이가 아빠 4차원이 뭐야? 그러면 영혼은 죽어서 4차원에 가는 거야? 4차원 난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그 4차원이란 이러면서 뭐 시간과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설명을 했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어렵다고 어렵지 않고 설명해서 또 모르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 근데 책에서 봤는데 11차원이 있대. 점점 더 막 이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제한된 이성을 가진 사람들,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설명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아이 틀렸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하셨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제 가지게 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아, 그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성숙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PBS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영광, 그 영광을 실현하리라. 나는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향기를 내리라. 사자처럼 포효하리라. 여러분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망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신령한 사람 모든 걸 판단한다. 자연인은 모른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한 사람이 뭐겠습니까? 신령한 사람 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라나라 이런 뜻입니다. 성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고린도인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이렇게 은사를 막 베풀고 막 지식이 있고 그리고 온갖 그 시대의 그 지혜를 습득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뭐였습니까? 그걸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결국 누구를 높였어요? 자기를 높였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집단을 드러내고 그죠? 차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랑이 있다 그러잖아. 이 자랑이 뭐냐면 오늘 우리 새 차 샀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백인이야. 이 자랑이야. 나는 백인이야. 그 순간 백인 아닌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이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자랑이에요. 자랑. 난 남자야. 난 남자란 말이야. 이것 속에 뭐가 있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난 한국인이야. 우리 잘 사는 나라 사람 국민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3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갖기까지. 이게 지혜라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 지혜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셨던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로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감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늙으면 꼰대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영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욕망으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최근에 문학, 철학, 현대 철학자들, 사회학자들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어려운 책들 막 읽으면 내가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문학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빠져요. 그 세상이 이렇지. 그래서 그래서 사람 말인데 막 화가 나요. 어떨 때는 막 아름다운 문장으로 막 한강 막 책 수려하잖아요. 그래서 철학도 있잖아요. 자기 나름의 어떤 막 체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폭발하고 그래서 니는 어떻게 할래?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작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깨달아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간성을 실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이 지날수록 멋있어져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또 PBS 하시면서 깨달으신 거 있잖아요. 깨달으신 거,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거, 지금 나에게 이것을 도전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